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편을 찾아다녔지만 정작 나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는 이 장면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던 여인을 기다리는 그 장면하고 정확하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무슨 기근 들고 뭐 떡 먹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와서 생명의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그 존재에게.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도 뭐였던 거예요? 과부인 거지 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야.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아니야. 그럼 뭐야? 과부지. 사람들은 막 추측해요. 뭐 12시쯤에 와서 물을 뜨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창피한 여자니까 무슨 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도 남편이 없다. 남편을 간절히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결코 남편을 만나지 못한 생명의 씨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존재. 과부야. 그러니까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수가성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일부러 거길 가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여기서 내게 음식을 준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에 뒤에 보면 과부가 음식 주지. 말씀을 받고 나서 진리가 된 다음엔 대접을 하죠. 그래서 17장 10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이러죠. 여러분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니까.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안 찾아오셨으면 어떡하셨을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몰라봤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면 끔찍해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귀한 걸 알면 스쳐 지나가던 나에게 오셨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꼭 붙잡고 살고 있는 이 영광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슬프고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겠어요?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약하기 때문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어 불러 이르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는 뭐야?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줄래? 신약에서는 물을 좀 줄래?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수가성 여인하고 지금 이 사르밧 과부하고 둘 다 과부예요, 과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여러분과 나. 그리스도를 만날 존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십자가의 오른쪽에 바른 쪽에 매달려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오른쪽에 원래 매달려 있는 거고 예수님은 거기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오셔가지고 십자가 옆에 딱 박아주신 거라니까, 내 옆에. 거기 와서 안 달리셨으면 나 예수님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해요. 내 손
내 가는데 물을 가져와 달라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네 개로 가져오라 그래요. 이 말을 요한복음하고 병행해서 생각해 보면 물을 달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셨냐면 네 남편 불러오라 그러거든. 그럼 떡 한 조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이 과부에게는 떡 한 조각이 생명의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 삶의 모든 것이야.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고 하는 말하고 지금 그 말이 다 알고 있지만 잘못한 거 알고 있지만 죄인인 거 알고 있는데 죄인인 걸 밝히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멍청한 인간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네 남편을 불러오란 이야기는 너는 여러 남편이랑 같이 살았던 그런 여자인 건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러 온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네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네 삶의 모든 것이며 목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와 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낮은 수준의 도덕으로 해석을 하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신 것처럼 자기 딴에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는 건 네가 그 떡 놔주면 내가 부자를 만들어줄게 라는 뜻도 아닌 거고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바쳐야 내가 널 그 다음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생명의 근원인 것 그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네 손에 떡 한 조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떡 한 조각인데 어디 있어요? 네 손에 떡 한 조각. 네 손에 떡 한 조각은 뭐야? 생명이 될 수 없는 떡 한 조각이야. 생명이 될 수 없는 떡 한 조각이야. 그래서 여자가 얘기해요. 나는 떡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수가성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난 떡이 없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내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술도 마셔봤고 이성도 사귀어봤고 돈도 벌어봤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봤고 여행도 가봤고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그것도 뽐나는 것들만 그 어디에도 남편이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그런 생명이 아니고요. 겨우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요. 병에 기름 조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제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을 나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건데 이것을 먹은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전 그걸 압니다. 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오시기 전에 저는 어떤 떡도 어떤 남편도 어떤 삶의 의미도 어떤 삶의 가치도 어떤 행복도 발견할 수 없고 그러면서도 뭘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없어지면 어떨까? 돈 몇 푼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가 이걸로 제가 원하는 거 좀 하고 나면 그게 삶 자체가 그게 죽은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삶 자체가 전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설명해 주세요, 직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여러분들 제가 행복감 얘기했어요. 햇님이 달님이 고개. 다시 목말라. 다시 올라가야 돼. 리포트 매일 또 써야 되고 직업도 찾아야 되고 매달 월급 받아야 돼. 매달 월급 일하고 월급 받고 술 마시고 또 마셔야 되고
드라마 보고 또 봐야 되고 더 봐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죽으리라. 걱정하지 마. 이건 좀 얘기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걱정이 아니죠. 그냥 육의 죽음을 포함한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존재는 그냥 죽을 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면서 죽음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영이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이 세상에서 좀 더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내가 갈 때 이 죽음이 진짜 어떤 죽음을 만나게 될지를 영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지금 여기에만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있어. 영원히. 그래서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1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뭘 하라고?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지금 떡의 단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가 뭘까요? 나는 떡이 없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와라. 나에게 내가 원하는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보여줘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뭐 있니? 나에게 보여줘 했더니 제자가 여기 떡 다섯의 떡하고요. 둘의 물고기밖에 없네요. 그게 뭐야? 그게 작은 떡이에요. 다섯의 떡이 뭐야? 넷의 이 나 혼자 멋대로 살아왔던 이 떡이 없는 이 삶, 의미가 없는 이 삶, 내 마음밭, 영혼밭의 이 사방에, 사의 자리에, 사의 세상에 진리가 떨어져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도 오지만 그 진리가 떨어져야만 하는 존재. 어떤 존재? 늘 둘로 갈라서 내 멋대로만 판단하고 어리석게 꼬리를 가지고 죄악 세상에서 헤엄만 치고 그렇게 다녔던 여긴가 저긴가 여기가 저긴가 여기가 저긴가 제가 저놈인가 다녔던 그 떡이에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저는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에요. 저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것을 가지고 장사를 잘해서 의로운 것을 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 그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재화를 부를 여기 쌓지 말고 저기 쌓아. 그리고 또 맨날 장사하라.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바꾸라는 거거든. 이것을 주고 저것을 바꾸라. 장사를 잘하라는 이야기는 줘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알아서 진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육의 세상적 장사가 아니고 그냥 기껏 자기 폼 잡는 혼의 장사, 마음의 장사가 아니라 진짜 영의 장사. 이 세상 것을 주고 천국을 사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을 준다라는 게 뭐냐? 그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지인 존재인 나를 깨달아서 나를 내놓는 거라면 그 나를 나는 당신의 진리의 떡이 없으면 결코 생명으로 나올 수 없는 그냥 둘의 물고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물 밖은 어떤지도 모르면서 혼자 잘났다고 돌아왔다. 거기서 제가 큰 물고기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네가 그걸 나를 만났는데 네가 정말 나를 보물로 생각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밭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당신이 사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바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잖아.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리가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뭐냐? 네가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너는 누구고? 너는 지금 어디 있고? 너는 어디로 가고?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했으면 그럼 도대체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게 뭐니? 네 영혼을 정말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의 영혼 육을 태워버릴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라는 거죠. 작은 떡이야, 너. 너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 그리고 나서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한 만군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성령이 오는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나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아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정말 권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권하고 싶고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까? 그 영혼 육의 은혜거든. 영혼 육의 은혜. 영혼 육의 은혜를 육인으로만 받는 인간들이 있고 사두개인들, 혼으로만 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이 세상 사람 다 그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만 받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영으로 받아서 그 영으로 혼과 육을 재해석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육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는 거지. 귀신처럼 영만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정말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일 조금 안 된다고 흔들리겠냐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버지는 다 이해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건 있어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지금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 육에 구원을 받은 존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병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과 말씀이, 영과 진리가 제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솟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솟이 넘쳐 흐를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지금 한량없이 주고 계시잖아. 저도 신기할 정도고 저도 이상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 저야 조금 있으면 갈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면 진짜 성경의 진리를 정말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풀어주실까? 나 젊었을 때는 안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여러분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6장 2절에 그런 말 있잖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로 이 날이거든. 예. 근데 이 말 더 해요. 교회 가면.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 나온 날이라고 그러지. 영접 기도한 날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지만 그 사람의 피값은 여러분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진리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야. 그래서 상관없어, 나는. 근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아버지가 이 진리를 전하라는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의 피값이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구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더니 이제 내 안에 그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 16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부터 나오는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 그 성령의 기름과 말씀의 떡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4의 창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되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 나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나오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확히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세상이 옳다고 믿니? 그 믿음대로 넌 지옥 가. 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니? 그 네 믿음대로 너는 나를 믿는 거야. 너도 지옥 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 말씀도 신명기 28장 이 말씀도 자기 믿음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생명이 되어지라고. 그래서 생명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고 그러면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또 중매쟁이가 돼서 바울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 진리를 전하는 그 삶을 하는 사람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해요. 이 모든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 팔복. 팔복. 성읍에서도 팔복. 들에서도 팔복.
모두 팔복, 팔복, 팔복. 그 팔복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 있어요?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건 하나도 없어. 그 팔복 가운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팔복이 다 그거야. 다 그거 얻는다는 거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로 끝나는 거야. 그게 다 천국이라는 거야.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저 천국에 가서 만나는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의 삶이라는 거야. 복. 그러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 왜냐하면 성읍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성읍에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들에 있는데 들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으니까 내가 복 받은 거고. 내 몸의 자녀나 내 토지서 내 집에 모두 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고. 내 광주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떡을 지을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 세상 물, 세상 행복을 찾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리고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도 적어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지금 이 엘리야가 내가 문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먹을 거라니까 사업도 뭐 얘기하기도 이제 유치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날 먹었으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십자가 와야 돼.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정확해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죽었어. 병들어 죽었어가 아니라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창조의 5의 단계에서 6의 단계까지 이루어져요. 대속죄일 마지막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찌꺼기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좀 전에 엘리야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를 만나서 내가 내 자신의 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찌꺼기들, 내 옛 남편적인 아닌 것들, 내 세상의 일차들 완전히 거부하고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더니 성령이 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기쁨의 삶을 사는데 이제 그때 진짜 시작이 되는 거야. 왜? 이제부터 나는 내가 얘기했던, 내가 받아들였던, 내가 인정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실제 삶 속에서 죽여나가야 돼.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영혼 육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래서 18절에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 이제 내 죄가 생각나야 하고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군요. 내 아들이 누굽니까? 제가 낳은 것, 저로부터 나오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다 죽어야 되는군요. 완전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임을 당한 존재가 또 있어요. 누구? 다윗.
또 누가 그랬어요?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여로보암도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여로보암도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하고 여로보암은 다르지. 왜? 다윗은 스스로 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여로보암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존재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실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게끔 자기 죄 속에서 죽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신다고. 반드시 죽이신다고. 병 걸리게 하고, 여행 못 가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눈 안 보이고 침침하게 만들고, 뛰지 못하게 만들고, 헉헉거리게 만들다가 아름다운 척 못하게 얼굴 다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힘센 척 하지 못하게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실존이거든.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막 돌아다녀, 그죠? 힘 있는 척, 이쁜 척. 그리스도인은 이 여인처럼 그래서 죄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낳는 모든 것, 내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죽이는 거라고. 입에서 나오는 게 말만이라고 했어요. 생각, 내 영혼의 길, 다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죠. 말이라는 건 그냥 행위도 말이고 다 말이라고. 내가 하는 삶 전체가 말이에요. 기호고. 그러니까 17장 19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여인의 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어요. 다락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떴다는 이야기야. 분리됐다는 이야기야. 분리. 죽음의 자리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요. 세상의 자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리가 있어. 세상의 자리는 죽음이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인 생명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 다락이 어디야?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20절에 아버지,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왔으니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아들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거든. 살려야 되겠습니다.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기 이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 제자가 엘리사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수넴 여인에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어딜 찾아보면 왕하,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가면 엘리사가 여기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이제 그게 같은 구조인데 거기 보면 조금 다른 모양인데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딜 보냐면 지금 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3절.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똑같아. 수넴 여인의 아들을 못 낳았거든. 무슨 소리야?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지? 근데 엘리사가 아들을 낳도록 해줘요. 구원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 당연히 죽어야지.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자기 침상에 눕힌 거예요. 30일 자기 침상에 눕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더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 주셨어요.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무슨 소리야? 완전히 엎어졌다는 얘기야. 하나가 됐다는 거야. 연합되었다는 거야. 연합. 그 뒤에 보면 이제 아기가 7번 재채기예요. 완전의 의미죠.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요. 그러면 다시 열왕기상 17장 21절로 돌아와서 지금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그 다음에 엎드렸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이 여인이 실제 이 존재는 밑에 있지만 자기의 모든 죄를 끌어서 사망의 존재, 자기 존재지, 옛자, 자기 존재를 완전히 끌어서 십자가 위로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고, 죄와 사망은 절로 가고, 생명은 일로 오고,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한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실제 내가 예수님과 입도 맞추고 눈도 맞추고 그래서 거기 딱 붙어 있는 거라니까 지금.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야. 난 밑에 있지만 내 모든 삶에서 나온 내 아들, 나의 죄덩어리, 죽은 개, 그걸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이 5번째 단계에 한편으로는 내가 죽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실제 죽어가지만 사실은 그 완전히 죽는 거기까지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사는 거야. 왜냐하면 2번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2번째 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번째, 6번째 단계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랑 누가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내가 슬퍼할 때 나 혼자 슬퍼하게 놔두신 줄 아세요? 예수님도 같이 슬퍼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알아? 나랑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3번 펴서 엎드리는 거예요. 3번. 왜 3번이야? 내 영도 구원해야 되고 내 혼도 구원해야 되고 내 육도 구원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은혜롭고 저렇게 해석해도 은혜. 3번,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3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을 구원하는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는 신약이고 성령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란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영육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완전히 죽고 나니까 그 십자가 연합돼서 완전히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17장 22절에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네 삶이 완전해졌다라는 거죠. 예,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이 말이 요 말 그대로라면 아주 얌체지 여자가. 지금 이 말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안다는 얘기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인 거 알지만 아버지가 좋아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가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그런 아버지가 정말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때로는 제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도 될 텐데 라는 것이 내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제가 살 때도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말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에는 거울로 보았지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봅니다. 내가 당신을 온전하게 압니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을 진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할 때도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많은 기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 마치 내가 평생 아버지만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런데 그렇게 들어주신다니까? 왜?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그렇게 받아주신 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제는 하나, 뭐? 그 방향으로 서 있을 때, 정말 그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누가복음 4장 25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어. 이 여자만 구원받았어.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 그 사람만 문둥병을 고쳤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 속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예수님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유히 걸어갔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를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요, 인간이? 스스로 올라가시지 않으면 이 지구상의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 올릴 수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말만 듣고 아버지가 올라가신다니까? 누구? 당신, 여러분 한 사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올라가셔야 되겠는데요. 당신이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죽잖아요. 알았다. 내가 올라갈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고, 그리고 떠났던 탕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사실을 깨닫는 드라크마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이 여인을, 이 과부를 찾아온 건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엘리야에게 떡 붙여가지고
이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잠깐 나오는 이 구절에다가 십자가를 떡 붙여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말씀, 매주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 속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거든. 성경엔 다 십자가라고. 그걸 찾지도 못해. 왜 못 찾아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는 거고, 저한테도 은혜로 도대체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론 저희들 말고 다른 분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 진리를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게 참 신기하다. 저렇게 풀리는구나. 야, 난 이제 저거 알았어. 내가 딴 데 가서 내가 저거 잘못 얘기하는 거 있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라고 나의 의의를 위해서 써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럴 정도로 아버지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너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머뭇거릴 거냐? 얼마나 내가 바꿔서 얘기를 해야 내가 진짜 살아계신 너의 아버지라는 걸 네가 정말 믿겠니? 아버지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모으는 거 아니까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 과부였네요. 제가 아버지한테 나 이게 죽기 싫다고, 내 아들 왜 죽이냐고 붙잡고 늘어지고 있었던 과부였네요. 살려내라고, 다시 나 뒤를 돌아보고 싶다고.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가끔 세상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멍청한 소리 또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자꾸 붙잡고 내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주고 십자가로 올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네요, 아버지. 완전히 죽은 거를 인정하고 제가 당신에게 드려서 십자가로 올려버려서 거기서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아직도 살아있다고 제가 믿고 붙잡고 있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오늘 뒤에 거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과부, 사렙다 과부를 만난 엘리야의 이 사건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에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건 그냥 무슨 예언자, 하나님 안 믿는 것들 죽이고 승리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집에 가서 그 구도를 한번 맞춰보고 다음 주에 제가 그걸 보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와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고 귀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다는 걸 또 오해하면 또 말했냐, 아니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기쁨을 주셨고 그런 황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운을 내고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이 길을 놓지 말자. 절대 이 길을 벗어나지 말자. 절대 돌아가지 말자.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진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그거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건 아버지가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주는 대로 받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한 번 당신의 복음을 접하며 아버지여 저희들이 과거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을 때 제 삶이 어떤 존재였는가 아버지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알량한 빵가루 몇 개와 기름 몇 개 들고 아버지 그것도 돈 좀 번다고 뭐 마실 거 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아버지가 그것도 뭐 살리는 거라고 가치라고 의미라고 철학을 말하고 종교를 말하고 아버지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비가 안 오는 걸 모르고 제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는 걸 모르고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어리석은 저를, 그런 우리를 아버지 웬 말인지 웬일인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여 가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부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갈급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구원을 받아 아버지 이제 이렇게 우리의 아들을 죽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이때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바로 그 길이고 세상에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정말 은혜로 빛의 길을 아버지 보여주셔서 그 좁은 곳에 나 있는 그 빛의 길이 그 빛이 어떻게 저희 눈엔 보여서 아버지여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깜깜하다고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어떻게 빛으로 보여서 아버지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씩씩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당신이 매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당신께서 찾아오셨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그냥 우리 당신 인정하고 순종하며 아버지만 오로지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꿈 같은 세상의 삶을 꿈이 아닌 실제로서 살다 진정한 실제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태울 수 있는 이 진정 가치 있는 이 일을 절대로 놓지 않고 아버지여 반드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마하나임들 아버지 힘내게 해주시고 승리의 그 길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길을 묵묵하게 골고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같이 매달리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매달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한 안식의 삶명으로 아버지 새롭게 창조를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어떤 존재가 이런 것을 상상해낼 수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이 하시는 이 유일한 기적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